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특별히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가 4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강해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룻기를 꼭 한번 읽으시기를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보다는 자기 상황, 자기 생각, 자기 필요 여기에 의해서 모든 삶의 선택을 했던 그러한 그 당시에 사사기 시대의 그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왕이 없었다. 자기가 왕이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는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도덕적으로는 개인도 타락하고 그리고 나라 전체도 타락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시대를 우리는 개관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보석같이 빛난 한 여인을 성경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350년 내지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 속에서도 이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러한 여인을 들어서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 룻기의 핵심, 룻기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은 충성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룻기의 말씀은 모압에서 10년, 베들레헴에서 1년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4장에 함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충성된 삶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래서 이 충성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이 룻기서를 크게 두 가지 구조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룻의 헌신입니다. 이것이 1장과 2장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룻의 보상. 룻이 받은 보상이 뭔가? 3장부터 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개관해서 살펴보면요. 이 룻의 헌신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1장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헌신은 뭐냐 하면은 이 주로 1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헌신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 내용이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장을 읽어보시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부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기근이 일어나서 저 모압 땅에 나가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모압에 건너가서 우리가 행복하게 경제적 윤택하게 잘 살아보자. 배고픔을 면해보자 하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땅도 다 팔고 그리고 모압으로 내려가는데 10년 만에 엘리멜렉 죽었지요. 그 다음에 나오미의 두 아들 말룡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있으면서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것이 오르바였고 룻입니다. 이런 10년 동안에 3명의 과부만 남았다라는 것이 1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떠나온 지 10년 만에 베들레헴에 큰 곡식을 주셨다. 풍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아보셨다. 1장 6절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두 자부를 데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다가 그 중간에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과부고 두 자부도 과부거든요. 세 과부가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신분도 보장받지 못하죠. 생계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12지파에게 물려줬던 땅들은 남자들이 다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 땅을 상속받을 수 없고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부류의 계층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길이 훤하기 때문에 나오미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두 자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백성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서 팔자를 고쳐서 생계도 보장받고 신분도 보장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눈물로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자부가 같이 울지요. 울면서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착한 이 이방 며느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르바는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에 못 이긴 척하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재혼하고 사는, 그리고 성경 역사에서는 지어져 버린 그런 오르바 사건. 근데 룻은 1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울면서 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옛날 성경에는 붙쫓았다.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다리를 붙잡고 떨어지지 아니했다.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붙잡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붙잡으면서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하면서 철저하게 시어머니를 붙들죠. 그리고 우상 대신 모압에서 섬겼던 우상 대신 누구를 섬기게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모압에서 내가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은 이제는 그거 버리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은 결국 자기 민족과 자기 신, 이방 신을 버리는 그러한 선택. 이것이 바로 룻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충성이 1장과 2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을 보상하시느냐? 3장에서 하나님께서 물질로 보상하십니다. 그 물질이 뭐냐 하면은 3장의 말씀 보면은 2장과 3장의 말씀 보면은 이 룻이 이삭 줍기를 하거든요. 이삭 줍기를 해서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신명기가 말씀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너희들은 추수를 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곡식을 남겨두어라. 보리와 밀에 그 잎사귀 열매들을 남겨두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것을 주어서 연명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누구의 밭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면은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십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를 해요.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추수할 수 있는 3개월 동안 보아스 밭에서 보아스의 보호를 받고 보아스의 양식을 먹고 덤으로 보아스에게 주게 되거든요. 보아스가 룻을 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보아스가 룻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긍휼. 그리고 2장의 말씀 보면은 이 룻이 3장의 말씀 보면은 이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소문. 보아스가 어떤 소문을 들었냐 하면은 나오미의 자부가 모압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지극하게 봉양하고 효도하는 여인들아, 소문이 나버렸어요. 동네에.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숙하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있었고 직접 만나서 룻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룻이 참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을, 이 룻을 어떤 남자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자기 종들을 시켜서 보호해 줍니다. 들판에서 보호하고 밭에서 보호해서 이 놀라운 물질의 축복과 보호의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좀 생계를 위해서, 이 기근을 피해서 이 땅 팔고 집 팔고 모든 전토를 팔고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 간 10년 만에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쫄딱망이도 돌아옵니다. 과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룻과 더불어서 이방 여인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기는 거죠.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충성하며 돌아와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공식과도 같아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순종함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보상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값없는 은혜죠. 내 노력으로 받지를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하나님이 공기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허락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뭘 보고 우리를 더 축복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물질만 아니라 4장에서는요 영적 축복도 줍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축복을 주시는데 기가 막힌 영적 축복을 주십니다. 이 영적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축복을 뛰어넘는 축복인데요. 이 영적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룻이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4장에서 말씀하시는 계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보아스, 룻, 이 사이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요. 이새가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적인 계보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자,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입니다. 이 살몬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편에 건너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리고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2명 중에 1명이 누구냐 하면 살몬입니다. 그리고 살몬은 누구와 결혼하느냐 하면은 기생 라합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리고의 기생 라합. 오늘날로 말하면은 좀 행실이 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기생질이 했던 이 라합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보아스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죠. 여리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 왕가의 혈통에서 순수 혈통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도 가나안 사람도 있고 모압 사람의 피가 섞여서 내려오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이방 여인 그리고 기생했던 직업이 기생이었던 이 기생 사람
그리고 이방인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면은 모압의 여인이었던 룻을 사용하셨다. 어떤 룻?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가까이 하사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을 가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 이처럼 물질로도 영적으로도 보상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룻기의 개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이 족속과 민족과 혈통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상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것은 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룻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이라 해가지고 예외가 아니고 2등 국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2등 혈통이 아니라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는가에 따라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이 선택의 중요성. 이 선택. 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우리들이 선택하고 생각하고 선택했던 그 결과가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을 계속 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잘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습관, 오늘 우리의 선택, 이런 선택들이 중요한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선택이 모여서 우리들이 됐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마다 뭘 하셔야 되냐 하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는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깊이 있게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어요. 기도해야 돼요. 자, 누구의 선택이? 3명의 선택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선택이 오르바입니다. 두 번째 선택이 나오미고요. 세 번째 선택이 룻의 선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르바는 열심히 이 어머니를 섬기다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나오미가 너는 너의 신과 너의 백성으로 돌아가서 팔자 고쳐라, 재혼하라, 이런 말을 했을 때 같이 울기는 울었어요. 같이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베들레헴으로. 그런데 나오미가 간청을 하니까 그 간청에 못 이겨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서 주저앉아버리는, 이것을 오늘날 어떤 선택이냐 하면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 천성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이미 뭘 준비하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도 준비하셨고 곡식도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미리 은혜 주실 것들을 예비하면서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 오르바, 나오미, 룻은 거기 사람이기 때문에 5분 후를 알 수가 없어요.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할 수 없고 예측만 할 수 있습니다. 예측. 아, 내가 과부로 살면은 이렇게 어려웠겠다. 어머니가 가난뱅이인데 돌아가봤자 가난뱅이로 살 것이 분명하다. 이곳은 내 문화에 익숙한 모압 땅이지만 저 땅은 유대 땅인데 우리와 전쟁을 하는 유대 땅, 우리를 적대시하는 저 민족에게 들어가서 내가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까, 어려울까, 이런 선택. 그러므로 오르바의 선택은 무슨 선택이냐면 실용주의 선택입니다. 실용적 선택이에요.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정말로 필요한 선택인가? 자기 본인 이주죠. 이 선택을 하면은 내 영혼이 어떠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언제나 자기 중심적.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은 자기 중심적이고 실용주의 선택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꿔지기 때문에 상황이 좋으면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언제든지 뒤돌아설 수 있는, 배신할 수 있는, 가다가 중단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바로 오르바의 선택이었다. 이 선택이 신약 성경에는 데마라고 들어보셨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명도 버려버리고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떠났다. 그러므로 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다. 끝까지 견디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오르바처럼 자기가 생각해봐도 내 팔자는 신분 보장도 받을 수 없고 생계도 막막한 과부살이를 이방 땅에서, 베들레헴이 이방이죠. 오르바가 모압 여인이니까. 이것이 생각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 이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나오미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하면은 불신앙적인 선택입니다. 왜 불신앙적이냐? 나오미의 의도는 너무 좋았어요. 오르바와 룻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까? 육신적으로 봐봐라. 너희들 가면은 고생한다. 그 땅에 가면, 우리 땅에 가면은 재혼하기도 만만치 않아. 가난하게 살아야 돼. 너의 문화권에서, 너희 부모 형제들이 있는 곳에서 재혼해서 팔자 고쳐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주로 고백하고 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이 육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영혼의 행복에 대한 것은 없어요. 영혼의 행복. 내가 이 선택을 하면은 영적으로 어떤 행복이 올까?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선택은 볼 때는 굉장히 인간적인 선택인데 불신앙적이에요. 우선순위를 망각한 선택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는 것. 그래서 이 선택은 불신앙적인 선택의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 문제점이 뭐냐,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 믿어요. 우리도 다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앙을 따라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3 수험생들에게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합격한 후에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합격한 후에 너
열심히 교회 다녀라 이런다든지, 나는 사업이 바쁘고요,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빠서 이 주일날도 바빠가지고 눈코 뜰 새 없이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지를 못하고 만약에 그 길을 걸어간다면은 어디로 걸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여기에서 불신앙적인 선택은 하나님은 언제나 2순위, 3순위로 밀려나버려요. 하나님은 언제나 2순위, 3순위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이 선택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보다도 육신적인 문제를 더 먼저 생각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보지 않고 외적인 육신적인 조건만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리가 없죠. 이것은 불신앙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선택을 통해서 육신은 조금 편안해질까는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나머지가 열려지는 축복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사업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선택하거나 자녀들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선택해 나갈 때 언제나 이 선택을 통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과연 이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당한 선택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할 선택인가를 먼저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육신적인 필요는 어떠한가 계산해 보면서, 이 선택은 불신앙적인 선택이 안 되려면 우선순위를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둔 선택,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의 선택이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룻의 선택은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바람직한 신앙적인 선택이에요. 이 선택이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편안함보다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아까 시어머니를 선택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와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쉽습니까? 굉장히 과부로서 모시고 사는 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보다도 어머니를 선택하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선택하는 걸 선택하죠. 또 어머니를 선택하면서 누구까지 선택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이런 선택이 결국에는 복된 선택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었다. 이 선택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정리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실용주의 선택, 두 번째는 믿음의 선택. 실용주의 선택은 나의 이익, 나의 유익,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 필요한가, 이것이고요. 이 믿음의 선택은 이 선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당한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서 선택하는 것, 이 선택에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룻의 선택이었다.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룻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요, 이 룻기가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조건 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충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들이 오르바의 선택, 나오미의 선택, 룻의 선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선택을 오늘 내려야 하는가, 미래에도 내려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하여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보상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말씀하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택이 실용주의 선택, 육신적인 선택, 세상을 향한 선택, 불신앙적인 선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선택,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당한 선택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선택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신중하게 기도하며 선택할 수 있는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